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아봇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마이크 소리가 어때? 좀 괜찮습니까? 너무 큽니까? 작습니까? 괜찮습니까? 어제 제가 밑에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스피커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소리가 작지 않고 크지 않고 적당해야 말씀도 잘 들리기 때문에 혹이라도 밑에 계시다가 이렇게 스피커가 예배 중에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나 혼자만 참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제 메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시고 올라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한테는 크게 들리는데.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궤를 옮겨올 때 처음과는 다른 방법으로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져왔어요? 새 수레에 실어서 가져왔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어깨에 메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야 다윗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또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바로 고핫 자손이 아무나 못 맵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다윗이 이 말씀을 모른 거예요. 기억을 못했든지 몰랐든지 하여튼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래도 하나님의 궤니까 새 수레에다가 그렇게 해서 메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다가 결국은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3만 명을 뽑았습니다. 3천 명도 아니에요. 3만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요. 그 앞에서 온갖 악기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라고 볼 수 있죠. 예. 거기다가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가져와요. 그래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사람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라는 사람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사용하고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도 그걸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필요하냐? 뭐 수렴소, 수량, 이런 기름들 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100%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예배의 자세이기도 해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아까 봤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누구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여호와 앞에서. 자, 뒤에 2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저게 뭐 체면도 없이 말이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아이고 저거 봐, 저거 봐, 저 옷 내려가는 거 봐, 아이고 바지가 벗겨졌네, 아이고 세상에 남사스러워라. 아니 뭐 꼭 저렇게 해야 뭐 찬양하는 거야, 저렇게 해야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아주 냉소적인 자세로 예배자 다윗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관은 확실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걸 3번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한 번, 21절에 2번이에요. 그렇게 내가 왕의 체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옷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한 거, 이거 내가 너 보라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그 은혜 앞에 내가 뛰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예배관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예배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예배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고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예배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몇십 년 전에 거기를 자주 갈 때 그 교회 예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당시 어떤 교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교회만 그렇게 하더라고. 예배당 강단 위에 이런 뒤에 의자가 없어요. 강단 위에는 딱 강단만 있어요. 단 위에는 요 설교단만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다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목사님 의자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제가 지난번에 온누리교회 예배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전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래서 그 밑에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일어서서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야,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야, 하나님이 정말 저런 마음에 예배를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예. 어느 누구도 이 앞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의 예배를 보는 거 또는 그 마치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우리는 취하지 않겠다. 온전히 영광은 하나님께서만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만 위에서 올라오고 순서 담당자들이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야, 참 예배하는 게 다르다. 참 은혜롭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예배. 우리도 참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도 소중하지만 예배가 묵찬, 기찬, 설기찬, 이 뭔 얘기인지 알죠?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기찬, 설교, 기도 찬송,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순서를 따라만 하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가, 이게 중요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미갈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다윗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죠. 자,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이고, 저거 왕이 돼가지고 저 춤추는 거 봐라 말이지. 예. 자,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시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오심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뛰놀고 경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고 워십 댄싱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백성을 축복하고 또 가족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오는데 미갈은 어떻게 했다고요? 미갈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보고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저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왜 이것을 성경에다 하나님 기록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예배를 드릴 때 혹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뭘 꼭 일어나 찬양을 해야 돼. 뭘 꼭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돼. 아이고, 저거 가식이야, 가식. 여러분,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고 23절에 기록해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냉소적으로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축제의 이 복된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축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출애굽기 20장에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배를 보고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받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함교회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순종의 열매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뛰놀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신함교회 예배 통해 영광을 거두시며 하늘문을 열어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